우리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어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침례받은 우리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쉬울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 3장 전체를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이런 미혹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간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2, 3년 다른 선교지 돌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 그 전통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와서 해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걷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키가 너무 작은 건지 아니면 발작을 하는 그 간질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대머리는 저주잖아요. 저주잖아요. 또 그건지 하여튼 모든 복합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다가 옛날에는 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던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가 사도 바울한테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좀 외모도 수렴하고 또 언어력도 막 뛰어나고 설교할 때 팍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사람이랑 대면해서 얘기할 땐 말도 이렇게 잘 더듬고 이렇게 쫙 하지를 못해. 근데 편지만 잘 써. 편지는 아주 유창하게 아주 막 폐부를 막 찌르면서 막 그렇게 완전히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뢰감이 떠져요. 걷다가 그때 당시 안질이나 눈이 나쁘다 하면 뭐랄까 죄로 인한 저주로 생각했던 시대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적에 좀 장애를 갖고 그러면 집에다 가둬놨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조상한테 뭐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해자에서 집어넣고 밖을 못 나오게 하고 그래. 유대인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눈이 맹인이 돼가나. 왜냐면 이 눈이 나빠갖고 대피를 해서 이게 다 대피래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이 갈라디아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해갖고 이제 그거로 직인 찍고 보내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저기 사도 바울이 글을 볼 수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목회자예요. 별로 그 사람이 말하고 간 게 신빙성이 없어.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베드로, 야고보 있는 야고보 그 사도가 최고 사도잖아요. 예수님 동생. 그 사도의 정식으로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사도 바울을 인식을 못한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을 이제 들이대면서 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눈을 동그랗게 잘 뜨고 있는데 계속 뜨고 있어야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또 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정리를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거를 놓고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고 집에 가셔서 저의 말씀을 듣고 한번 계속 3장을 보세요. 도대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남의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이 잘했나 옳으냐 그르냐를 밝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을 시내 산에서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그저 아까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가 줬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가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행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어때요? 그거를 잘 지키면 축복과 저주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운 율법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다 하다 보니까 해도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그래도 오늘 밤에 생각해 보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진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또 죄인이라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죄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그 예시예요. 자, 그러면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은 행위를 줬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성령님을 주고 가셨어요. 성령님을 주고 가셨는데, 이 성령님은,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 그게 말하자면 헬라어로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능력이지만 기적. 성령님은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기를 해요, 헬라어로. 근데 그 기적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변화가 돼요. 자, 봐요. 율법은 행위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해도 안 된다. 근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한다. 변화한다. 어때요? 변화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발자국 나가냐면은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 절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녀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은 여호와여 하는데 여기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나의 주, 아바 아버지, 나의 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로 칭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의로 칭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칭했어요. 자, 근데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이대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이거 전에 24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고 그리스도 전까지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이후로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어요 하고 대뜸 있잖아. 자기가 필요한 거를 빨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했더니 나는 자식이 없어 하고 자기가 없는 거를 탁 요구를 해요.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2절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엘리에셀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상속자가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을 놓고 말해요. 상속자. 그죠? 상속자가 그 사람이 안 될 거다. 5절. 그를 이끌어 가서 하늘을 막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여기서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한 사람 내 자손 한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왜냐하면 이 표기가 헬라어가 한 사람으로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 때문에 이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묵별처럼 아주 셀 수 없는 자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묵별에 저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걸 믿으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일을 그의 공의가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왜냐면 헬러어가 세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두 가지가 정통인데 한 가지가 앤틱 헬라라고 있는데 그거는 가장 쉬운 언어로 쓰는데 그때 당시 이때 당시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번역될 때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히브리어가 또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히브리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뽑아가지고 12명씩 해서 72명이 72일 동안 쓴 게 지금 성경이에요. 헬라어 지금. 그래서 가장 쉬운 성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의는 진짜 어려운 말 썼는데 의로 여겼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쉬운 말 성경이 맞는 거예요.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먼저 여겼어요. 근데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러면 이 앞전에 무슨 말씀?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그치, 못 믿지.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해갖고 그 동물을 쫙 짜게 가지고 그 반을 갈라가지고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막 있다가 또 자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지금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이게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다 이룰 거야 하면서 딱 했어요. 그 쪼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동물을 반을 쫙 쪼개서 하나님의 이 두 쪽이 났잖아. 하나가 두 쪽 났잖아. 너랑 나든 너든 나든 너든 언약을 어길 때는 죽는다. 그거예요. 죽는다.
파기할 수 없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풀어서 하는 거예요. 죽는다. 파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어겼죠, 아브라함이. 그죠?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어겼어요. 내 씨로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첩을 들였잖아요. 첩을 들였어요. 자, 의로 여겨서 믿어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어요. 근데 언약에서 어겼어. 그래갖고 첩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 10절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다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어. 하나님이 단절한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혼나요. 이제 막 혼내요. 혼나다가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로 언약을 받아요. 그러면서 표피를 배워라. 그게 이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이 율법을 잡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보세요. 이 표피를 베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첫 번째 어겼기 때문에 생식기를 살짝 베는 칼로 뱉다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침례잖아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죽었다. 할례도 죽었다.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요. 자,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지금 의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막 해서 하지만 알아들으셨죠? 이거예요. 이 말을 하자고 3장을 다 이렇게 훑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25절 오늘 보니까 25절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다는 거. 이 말이 이제 이해되죠. 이제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자녀 관계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 지금 하고 있죠. 그 축복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무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예언한 지금 이때 우리를 보내신 그 창세전부터의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무별이 돼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지금 이삭이 신부 찾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게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온 13장부터 해서 15장부터 나온 15장에 결정적으로 이르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오는 결정적인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됩니다. 이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그 율법, 하지만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으로 나를 단장시켜야 돼요. 율법은 폐해졌다.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자원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 율법이 아주 그냥 그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자원함으로써 보고 자원함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즐거운 율법이다. 이건 내 말이에요. 즐거운 율법이다. 해보세요. 즐거운 율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죠. 율법으로 안 당해본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난도질 안 당한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얼마나 난도질, 제일 많이 난도질 당한 게 목사님과 저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난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두려워 막. 율법이. 근데 율법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거는 나를 향해 해야 돼요. 옳고 그름. 하지만 복음은 진짜나 가짜냐, 진실이냐, 가짜냐. 그거 복음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의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옳고 그르냐를 따져보면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복음을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이 나를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운명은 나를 바닥치게 하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뭐 했나. 근데 우리는 언제고 우리 가슴 안에 선한 양심과 우리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요. 도덕성 율법이잖아요. 그 나의 가슴에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그 기본적인 선함과 도덕성, 율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남들한테 들이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한국계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아주 말씀이 특별해 좋아.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오면 굉장히 특별하게 일도 잘 되고 우리 교회 오면 아주 잘 살게 되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된다. 이런 아주 비신앙적인 아주 그런 거에 물들어 있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디고 우리가 어떤 교회고 우리는 내가 다니는 한 교회 지체로서 그 양심과 선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쪽 교회 가면 사업이 좀 잘 된대. 우리 많았어요. 그런 일이. 저쪽 교회 가면 아주 사람들이 질이 높대. 신앙이 좋대. 저쪽 교회는 사람들이 벌써 틀리대. 신앙생활이 아주 틀려. 그런 이상한 회개망칭한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큰 교회는요 하루에 100명씩 등록한대요. 새 신자가 이겠어요? 다 기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옮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옮겨요? 그나저나 신앙생활이 너무 여기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겠대.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아주 내가 영적으로 지쳐. 그거요. 어떻게 말하면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가장 훌륭한 성도는 그냥 맨날 혼나고 맨날 들이받고 맨날 해도 교회를 안 나가. 일단 어쨌든 여기서 해결봐야 돼. 여기서 내가 해결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지. 다른 교회 가면 해결받을까요? 받을까요? 우리가 그런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신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를 단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또 나를 보고 많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지체들이 나를 보고 또 세워질 수 있는. 아멘?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우리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어쨌든 그게 사도 바울의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적용을 좀 풀었지만 그러니까 좀 쉽죠. 3장 가서 보면 이 어려운 말들이 풀릴 거예요. 저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막 죄 아래 가두고 성경은 나를 죄 아래 막 가뒀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죄 아래 가뒀지만 복음이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방됐다. 그래도 율법으로 못 살죠.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하고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시나. 성령님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을 나타내.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좀 훈련을 한 달간만 좀 받아보세요. 그럼 기적 맛봐요. 간단해요, 성령님은. 믿으면 되거든. 믿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아멘. 기도합시다.